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잘 다스리는 이는 남을 다스리려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가 누구보다 먼저 살펴야 할 존재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종종 이런 마음을 느낍니다. 남의 일이 너무 신경 쓰이고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말하지 않으면 속이 답답해지고 내 뜻대로 상대가 움직이지 않으면 짜증이 납니다. 나는 그냥 도와주려는 건데라고 말하면서 정작 상대는 그 행동을 간섭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오해가 쌓이고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오지랖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오지랖의 마음 밑바닥에 흐르는 내면의 불안과 통제하고 싶은 욕구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선한 의도로 시작한 행동이 왜곡되어 받아들여질 때 억울함과 답답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감정 속을 들여다보면 상대를 진심으로 위하려는 마음뿐 아니라 내 방식이 옳다는 믿음이 함께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의도를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는 그 마음이 출처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남의 일에 그냥 못 본 척을 못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누군가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줘야 마음이 편하고 상대가 나를 필요로 해야 내 존재가 의미 있게 느껴진다면 그건 정말 상대방을 위한 배려일까요? 아니면 내 안의 불안과 불완전함이 작동하는 걸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혼자서 가라. 물들지 않고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은 혼자만의 삶을 살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의존하거나 다른 이의 삶을 조종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싶을 때 진짜 그를 위한 마음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이렇게 해야 해, 내가 도와줘야 해라는 자기 고집이 숨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처럼 내면을 냉철하게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권합니다. 남을 돕는 행위가 겉으로는 고귀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 내 욕심이나 집착이 숨어 있다면 결국은 상대에게도 부담이 되고 자신도 괴로워집니다. 진정한 도움은 상대가 자립할 수 있도록 힘을 푹 돋우는 것이지 그 길을 대신 걷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꼭 개입해야 한다는 집착이 클수록 오히려 그 관계는 긴장과 갈등으로 얼룩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도움을 줄 때 그 중심에 내가 옳다는 고집이나 내가 필요하다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상대를 억압하는 행위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물들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런 마음의 집착과 욕심에 물들지 말라는 깊은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진심으로 상대를 위해 행동하는지 아니면 나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자기중심적 행위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의 삶과 선택을 존중할 때 비로소 참된 자비가 피어납니다. 이 자비는 남을 억누르거나 조종하는 힘이 아니라 함께 있으면서도 각자의 길을 인정해주는 따뜻한 힘입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혼자서 가라고 하셨고 그 뜻은 남과 다르더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자립과 독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길은 상대의 삶에 대한 존중과 함께 내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다스리고 오지랖과 집착을 벗어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기보다 자신의 허물을 살피는 것이 지혜다. 우리는 남의 실수는 빠르게 알아채지만 자신의 집착이나 조급함은 잘 보지 못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말 좀 들었으면 좋겠어. 답답해서 내가 말해줘야겠어.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 안에는 이미 내가 옳다는 고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집은 결국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안정을 위한 간섭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진짜 자비가 생긴다. 내가 옳다는 마음은 매우 교묘하게 우리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걱정에서 시작되었더라도 그것이 점점 강해지면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자신도 지치고 괴로워집니다.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내가 보고 싶은 결과를 상대가 따르지 않을 때 느끼는 불편함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해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며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상대와의 관계에 금이 가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참된 자비란 상대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고치려 들지 않아도 그저 함께 있어주는 마음, 그것이 오히려 더 깊은 위로가 되며 상대를 성장하게 만드는 진정한 도움이 됩니다. 내가 옳다고 느끼는 순간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서 그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그 마음을 바로 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상대를 바꾸려 들지 않게 되고 대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이처럼 자비는 행동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고쳐야 한다는 조급함 대신 그럴 수도 있지 않은 인정에서 출발하는 여유,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이며 진정한 평화는 바로 그 여유에서 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내가 빠져도 괜찮다는 마음을 갖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개입하지 않아도 상대는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내가 빠져도 잘 굴러갑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둘째, 진짜 도움이 무엇인지 자주 되물어야 합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이 행동을 하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이 말을 하는가? 정말 이 사람이 나의 도움이 필요한가? 이건 상대가 원한 적이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면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나 행동이 정말로 상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셋째, 도움과 간섭은 다르다는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도움은 상대의 자유를 지켜줍니다. 하지만 간섭은 그 사람이 삶을 대신하려고 하죠. 상대가 실수할 권리, 넘어질 권리, 배워나갈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이 진짜 배려입니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를 지켜보되 대신하지 말라. 그도 자기 삶을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말처럼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자기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저 따뜻하게 지켜봐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괴로워할 때 당장 나서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잠시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는 연습. 그 연습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움은 내가 통제하지 않아도 세상이 스스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시작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괴롭더라도 그 고통 속에서 배워야 할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빼앗지 않아야 합니다. 때론 내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빼앗는 것일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에게 법을 설하셨지만 그 법을 대신 살아주진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길만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를 돕고 싶다면 그 길을 가리켜 줄 수는 있어도 그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해낼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 믿음 속에는 간섭보다 더 강한 힘, 자비보다 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잠시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는 연습. 그건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아주 능동적인 마음의 수련입니다. 나의 조급함을 다스리고
상대의 가능성을 신뢰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롭고 자비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가라앉히고 짧은 명상을 해볼까요? 조용히 눈을 감고 다음의 문장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읊어보세요. 나는 모든 존재가 자기 삶이 주인임을 믿습니다. 나는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빠져도 괜찮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 문장을 조용히 되뇌며 마음속에서 서서히 내려놓아 보세요. 남을 도우려는 마음이 내가 옳다는 마음이 아니라 같이 있어주겠다는 마음으로 바뀌기를 바라며, 이 명상은 단지 마음을 잠시 쉬게 하는 시간을 넘어서 우리 내면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연습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의식적으로 책임지지 않아도 될 것들까지 짊어지고 말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쏟아내며 결국엔 스스로 지치고 맙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조용히 숨을 고르며 나는 빠져도 괜찮다는 문장을 되뇌는 순간 그 무거운 짐은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삶을 대신 살아주려는 마음이 잦아들고 내가 아닌 그 사람의 삶을 온전히 존중하는 자세가 자리 잡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이 쌓이면 우리는 더 이상 상대를 바꾸려 들지 않고 스스로도 덜 흔들리는 사람이 됩니다. 간섭은 사라지고 온기가 남습니다. 고집은 사라지고 믿음이 자랍니다. 그 믿음은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워 상대를 억누르지 않고 나 자신도 상처 입히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의 전환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시작입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돕고 싶다면 그 사람을 고쳐야 할 대상으로 보지 말고 그저 함께 걸어갈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 안에서도 무엇이 옳은가 보다 무엇이 따뜻한가를 묻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말과 행동은 간섭이 아닌 연대가 되고 조급함이 아닌 자비가 됩니다. 지금 이 조용한 순간처럼 당신의 마음에도 조용한 연민과 평화가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부처님의 이 말씀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자신을 잘 다스리는 이는 남을 다스리려 하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 내가 빠지면 안 될 것 같아라는 마음에 누군가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면 잠시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그 사람도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 있다. 나는 그저 따뜻한 시선이면 충분하다. 오늘 이 순간 당신의 간섭이 지혜가 되고 당신의 불안이 자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이 글을 들으며 천천히 걸어온 지금 이미 마음 어딘가에서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다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짐, 누군가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만 할 것 같은 부담,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내가 만든 착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었다면 그 자체로 큰 수행이고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스스로 깨어날 수 있는 불성을 지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힘들어 보이고 방황하는 것 같아도 그 역시 자신의 삶을 배우고 있는 중이며 그 고통조차도 하나의 수행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이 쓰러질까봐 앞에서 끌어주는 일이 아니라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필요할 때 따뜻한 손을 내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도와주는 것보다 참는 것이 더 큰 자비일 수 있고 말하는 것보다 침묵이 더 깊은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조금 더 내려놓고 조금 더 가볍게 걸어갈 수 있다면 당신의 삶에도 분명 고요한 자비의 빛이 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지랖이라 불렸던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이제는 지혜롭게 분별된 자비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간섭이 아닌 연대, 통제가 아닌 존중, 그 길 위에서 당신은 더 단단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당신 자신도 더욱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만남이 당신 마음 안에 잔잔한 물결처럼 남기를 바라며 부처님의 또 다른 가르침을 조용히 띄워드립니다. 자비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것이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당신의 길 위에 늘 지혜와 평화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